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실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시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도대체 이 평안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 마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럴 때마다 놀라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온통 빼앗긴 채 괴로워하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평안의 말씀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 마지막으로 또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외에도 성경 안에는 우리들에게 이 평안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거짓부렁으로 주신 약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게 많습니다. 이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처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병일까요? 그 병의 이름은 바로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모두 컴플렉스 하나씩은 있으시죠? 사실 이게 심각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다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살아가는 것이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외계층들. 그런데 이 컴플렉스가 오늘날 우리 영혼에 끼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의미상으로는 이 복잡한 감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잡하다. 영어로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이 복잡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 속, 또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복잡함이 컴플렉스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이 컴플렉스를 검색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컴플렉스는 상황을 왜곡하여 보게 하며 그 세계에 따라 많은 상황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어지게 한다. 그래서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왜곡시켜서 이 왜곡된 상태로 고착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이 다른 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 고착화된 그러한 고정관념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흔히 이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쓸 때 떠올리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라는 단어로 컴플렉스를 대체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컴플렉스는요 열등감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 무엇입니까? 우월감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열등 컴플렉스가 있는가 하면 우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사실 열등감도 문제라면 문제지만 이 우월감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못해.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데 왜 나는 안 그럴까라는 이 열등감, 열등 컴플렉스가 있는가 하면, 나는 남들보다 훨씬 우월해.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 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또 교만하게 만들면서 모든 것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우월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열등 컴플렉스가 우리로 하여금 피해 의식을 갖게 만든다면, 우월 컴플렉스는요 피해를 주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여간 무언가 우리가 중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컴플렉스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 세상에 이 컴플렉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다 컴플렉스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컴플렉스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떨쳐내고 극복하며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네, 키가 작은 사람, 기장남, 뽕나무, 세리, 부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연상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키 작은 것이 얼마나 사실 컴플렉스가 됐냐면, 오늘날까지도 이 어린이 예배 때 부르는 찬양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하면서 키 작은 걸 계속 놀려요. 이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자, 여리고는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동쪽과 서쪽 이렇게 가르는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일종의 관문,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무역의 중심지가 됐던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어디를 거쳐갔느냐? 바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곧바로 여리고를 점령을 하게 됐죠. 그곳이 반드시 거쳐야 된 이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여리고를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거쳐가던 지점으로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자, 이때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리가 있었죠.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 자,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그냥 보통 세리가 아닙니다. 아무 세리가 아니라 무려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자,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도시에서 세관원들의 대장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키는 작았지만 결코 무게감이 작지 않은 아주 큰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세리들은 그 수학적 능력을 인정받아서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 된다. 이것은 그 능력, 그 경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아마 나이도 꽤나 됐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20, 30대 젊은이를 세리장으로 뽑았을까요? 빨라야 40대, 보통 50대나 60대 정도 돼야 세리장 타이틀을 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 무역의 중심지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까요? 즉,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냥 키가 작다, 이것을 넘어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이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부와 엄청난 실력을 자랑하는 아주 성공한 중년 남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성공한 중년 남성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위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이처럼 남부럴 것 없이 살아가던 삭개오를 괴롭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도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사람의 직업이 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사람들의 그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자기네를 이렇게 점령하는, 괴롭히는 나라 로마에게 그 세금을 갖다 주는 것. 사람들이 정말 세금을 내느라 등골이 휘어야 했습니다. 그 일의 선봉장이 바로 이런 세리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을까 싶습니다. 또 그는 키가 작았다 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키가 커봐야 얼마나 컸겠냐마는 그 중에서도 심각하게 작았다. 이것은 정말 많이 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성공한 중년 남성이 키가 워낙에 작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우가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그 실력이나 권세에 비해 한참 모자란 그런 대우를 자꾸만 받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이고 실력도 인정받는 그런 엘리트 인생인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우는 인간적으로 그리 호감을 사는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삭개오라는 인물의 마음속에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미움을 받고 이 무시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 남들보다 나는 훨씬 더 열심히 살면서 남들보다 훨씬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내가 나보다 훨씬 못한 저놈들한테까지 무시받으며 살아가는 걸까? 열등감과 우월감이
동시에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내가 훨씬 잘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짜증나게.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며 수십 번씩,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월감을 느꼈다가도 열등감을 느끼다, 또 열등감을 느끼다가 다시 우월감을 느끼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점점 더 깊은 컴플렉스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나요? 옛날 만화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름 인기 캐릭터였던 저팔계가 있습니다. 나는 저팔계, 왜 나를 싫어하나? 나는 저팔계, 도대체 모르겠네. 삭개오가 이런 노래, 이 노래를 알았다면 아주 맨날 이 노래를 신나게 불렀을 겁니다. 결국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이 컴플렉스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항상 예민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심술이 나 있고, 항상 우월감과 열등감이 상시 폭발해서 주변에 누구도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귀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기대를 갖고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갔는데, 정작 나가니까 어떻게 됐죠? 본인의 키는 너무 작고 사람이 워낙에 많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이 사람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미러라. 자, 삭개오는 작은 키로도 쉽게 오를 수 있는 나무, 이 과거에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돌무화과 나무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올라탔는데, 이 나무는 비교적 낮은 곳에서부터 이 나무 기둥이 갈라져서 그 위로 이제 사람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놀 때 이제 오르내리면서 이제 많이 놀던, 놀이터처럼 사용하던 그런 나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 말인즉, 그 말인즉, 이런 나무 위에 오른다라는 것은 자신을 어린이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꽤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점, 참으로 이 열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다면,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떤 분명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요, 그냥 보고만 싶다, 내 눈으로 보고만 싶다, 어떻게 생겼나, 목소리가 어떤가, 대충 그 정도만 보고 싶어 했다면은 그냥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예수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어디 옥상에 올라가서, 저 멀리 집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무가 있으면 예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한 차례 다 빠진 다음에 뒤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경로의 위치에 있는 나무 쪽으로 앞서 달려가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이제 가실 만한 그 경로를 미리 예측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 달려가서 자신의 그 잠재적 경쟁자들이죠, 아이들이 나무 위에 오르기 전에 먼저 자기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 그 지점에 그 나무 위에 먼저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소문의 예수님, 어쩌면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인물. 그 인물을 어떤 기대감을 갖고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5절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말을 걸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 내 이름이 삭개오인 건 어떻게 알고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보다 더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집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잘 곳이 없으니까 제발 재워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에 오시겠다. 이 말은 그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이 삭개오란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이제 막 봤습니다. 이제 막 봤고 뭐 어떤 병을 고치거나 이런 거를 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서 내려오라고 부르고 또 니네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니네 집에 가서 파티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손님 맞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리면서 야, 지금 니네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시면은 여러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집이 더러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맛있는 거 사놓은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신나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신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 사람이 엄청 성공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집도 넓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가구들도 들여놓고 음식도 풍족하게 날마다 아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도 찾아오질 않는 겁니다. 더 초전 드라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이제 세리로 살았던 마태도 집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사는데 아무도 찾아주질 않습니다. 심지어 그 부모님도 아예 연을 끊고 살아요. 부모님조차 찾아주지 않는 사람을 과연 누가 신나서 찾아와 어울려주겠습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살고는 있는데 실상은 너무나도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을 해주는데 아마도 이것이 삭개오가 세리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집에 손님을 맞는 일이었을 것이라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을 흉을 보는 것이죠. 지금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집입니다. 저기는 유령의 집이야, 귀신 나오는 집이야,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집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심지어 내 부모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데 예수님, 오늘 처음 본 분이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또 존경받는 분이 우리 집에 와갖고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오랜 시간 같이 하고 같이 춤도 추고 재밌게 놀겠다고 그러시는데 신이 당연히 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말을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꺼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결단을 갑자기 하게 된 것일까요? 누가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려 주기만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외롭고 항상 예민하고 항상 스트레스와 컴플렉스로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도 다른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즐겁게 지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아무 편견 없이 그 집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과 제자들 덕분에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돈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비로소 즐겁게 될 수 있구나. 그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항상 컴플렉스가 가득했고 항상 사람들 탓만 하며 살았는데 내가 오히려 이 돈을 쓰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게 되는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그냥 왔을까요?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깨달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교제하자 부르셨을 때 이 사람의 그 마음속은 이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던 돈, 오직 돈밖에 생각 못했는데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한 것은 그의 생각 속에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그 감격이 너무 큰 나머지 그 감격을 더 움켜쥐고 싶어서 지금껏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있었던 돈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뭔가 깨지기 쉬운 물건을 들어야 됩니다.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한 손에 다른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깨지기 쉬운 물건을 들기 위해서 또는 손에 이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동안 움켜쥐고 살았던 것은 내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처음으로 누려본 이 기쁨, 이 감격, 이것을 더 붙잡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꽉 쥐고 살았던 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죄책감에 눌리고 또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그런 컴플렉스, 이런 것들에 눌려 살았습니다. 컴플렉스가 크면 그 컴플렉스를 가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 컴플렉스를 가리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재산, 자신의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은 사람들 사랑 없이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관심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며 스스로를 꾸미고 세뇌시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이 무언가를 향한 갈증,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 성공했는데, 분명 잘 살게 됐는데 왜 나는 이토록 컴플렉스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 모든 이 마음속 깊은 갈증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한순간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모든 의문점, 모든 그 갈등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 번에 해결된 것이죠. 그동안 삭개오의 이 아주 깊은 컴플렉스를 가려주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내가 키도 작고 민족의 배신자라 놀림받고 부모도 나를 버렸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돈이 많아. 뭐 다른 좀 불편한 거 있어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 평생 죽었다 깨나도 벌 수 없는 돈을 벌었으니까 난 괜찮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진정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의 이 컴플렉스를 가리려고 사용을 했던 이 돈, 이것을 그냥 한 번에 놓아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컴플렉스를 가리던 돈을 놓아버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컴플렉스 또한 놓아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진 돈을 다 돌려주고 심지어 몇 배로 배상하겠다. 이 삭개오의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다시는 이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한 이런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좀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굳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4배까지나 주나? 한 2배 정도만 주면 그냥 1배만 줘도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이제 나는 컴플렉스를 가려야 될 필요가 없다.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가릴 컴플렉스가 더 이상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돈이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판 더 이상 문제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사랑한다고 막 쫓아와갖고 막 편지를 보내고 막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게 변한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키가 작아도 여전히 기쁘고 돈이 없어도 여전히 만족하고 사람들이 아직 조금 어색하게 대해도 여전히 그 마음에 행복이 가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그의 모든 그 영육 간의 그 모든 태도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갔다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다시 컴플렉스 가득한 삶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해주신 이 일, 이런 일이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기쁨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이제는 다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달라진 삭개오에게는 달라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그 마음, 달라진 우선순위, 달라진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 달라진 결단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삭개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컴플렉스 가득한 채로 살아가던 삭개오에게도 찾아오셔서 삶의 참된 가치, 삶의 참된 기쁨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이 옛날 모습 그대로 나의 부끄러운 것들 가리기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맛보여 주신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신 그 사랑, 만족, 은혜, 이러한 것들을 용기 삼아서, 이러한 것들을 용기 삼고 또 연료 삼아서 더 큰 기쁨 얻기 위해서, 더 큰 사랑 얻기 위해서, 더 큰 은혜 얻기 위해서 지금껏 움켜쥐고 살았던 것 용기 있게 놓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부끄러워 말고 나무에도 올라보는 그런 용기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또 삭개오처럼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 한번 내려놓아 보는 결단,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결단 뒤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확신 있게 말씀하신 그 평안을 삭개오는 얻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 얻겠습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평안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또 결단한 대로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감동케 하시는 은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 완전히 달라진 인생,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또 삭개오야 부르시던 예수님의 그 음성,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평안이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오늘 말씀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삭개오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열심히 살았던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적합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뿐이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주님이 그와 함께 어울리시며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결단으로 오직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의 그런,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복된 것,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기쁨보다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만족스럽고 또 감사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 그 주님의 그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그 음성,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잘 들리지 않는 그 음성, 주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파수를 잘 맞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니 주님, 우리도 삭개오처럼 얼마든지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얼마든지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